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의 거룩한 날 이 새벽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모든 예배 시간에 주의 크신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 드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괴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에는 성고 나 들으하 하는 복락을 다 얻도록 충성하는 내를 주옵소서. 아멘. 김수영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의 단점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육체로 주님 전에 나오게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함과 나약함 그리고 불순종함을 주님께서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크신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에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네 분의 장로님 가정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한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 12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 12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에 못하며 구원하여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영길, 김정섭, 김영길, 윤영원 장로님 가정에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의 네 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또 이렇게 신년벽두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온 가족이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귀한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범사에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는 복된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과 그 기후 위에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능히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온 가족들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의 모든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올 한 해도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잘 심어져서 올 한 해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 때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작년 아마 12월 말쯤으로 그렇게 알게 우리가 되었습니다만, 북한에 대형 열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평양을 출발해서 이제 저 함경남도 단청 쪽으로 향하는 그 열차였습니다. 11개의 이제 객석을 이제 연결된 아주 긴 그런 열차였습니다. 그래서 13시간을 이제 지나서 해발 700m의 이제 그 고개를 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열차가 뒤로 후진을 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북한이 지금 현재 이 전기가 굉장히 지금 모자라거든요. 북한 열차 이제 형태는 주로 이제 그런 전력으로 가는 그런 열차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전력이 모자라니까 열차가 힘이 딸리니까 700m의 그 고지를 올라가다가 넘어서려는 그 순간에 열차가 이제 뒤로 이제 후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오게 되면은 언제 가장 위험하냐 하면요, 차가 후진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에는 다행히 뭐 자동차마다 후진 뭐 이렇게 그 렌즈가 있어갖고 카메라가 달려 있어갖고 이렇게 분간을 하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후진하다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열차가 거의 뭐 수백 명을 태운 열차가 그 꼭대기에서 한번 후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한 겁니다. 결국은 후진하다가 힘이 딸리니까 동력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그 11장의 그 객석을 이렇게 연결된 열차가 후진하니까 아마 후진할 때 난리가 났겠죠. 그 안에서 아비규환 일어난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후진하니까 그 높은 산꼭대기에서 결국은 더 이상 어떤 동력을 회복해서 다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후진 역주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가속이 붙어갖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400명이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뉴스 나온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는 400명 이상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뭐 북한은 폐쇄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작년 12월 26일 날 터졌는데 이제 이렇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런 뉴스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참 우리가 거꾸로 간다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차를 타도 역주행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특히 후진할 때 항상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물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요, 이렇게 열차가 후진하듯이 자꾸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전진인데, 오늘 제가 낯설고 이런 의미의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오직 진격이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후진하고 있어요. 전쟁에 가서 오로지 돌격, 진격해야 되는데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저분의 신앙생활은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아. 후진하는 것 같아. 언제까지 후진하고 언제까지 거꾸로 갈지도 알 수 없어요. 참 위험천만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으셔야 할 것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로지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꼭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딱 두 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돌아서지 말라. 돌아서지 말라. 여러분 여기 20절, 21절에 두 번 나오잖아요. 예,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전 이 말씀 본문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다면은 바로 이 단어예요. 돌아서지 말고. 그래서요, 돌아서지 말고.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마라.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아서지 말라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했던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거꾸로 지금 돌아서려고 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적으로부터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진행 방향은요, 항상 전진이었어요. 항상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 때도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앞장서 주셨어요. 하나님 왜 앞장서 주셨는가? 너희들은 남만 바라보고 오로지 앞을 향하여서만 따라와라. 앞을 향하여서만 앞으로.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후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정이 항상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항상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들이 이동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잘 앞장서셨어요. 그러면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성막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삶이 그냥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이라고 하는 큰 장벽을 만났을 때도 어떠했습니까? 성막이 제일 먼저 범람한 요단 강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단 강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뒤를 따라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무사히 이제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그 땅에 터를 닫고 살았던 가나안 조속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표현하면 뭐 문화생활이나 모든 부분이 완벽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광야 40년의 삶을 살던 그들의 삶의 모습하고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가나안의 그 좋은 땅에 정착해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달랐던 거예요. 문화생활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지지리도 고생하고 이렇게 달려왔는가? 그들이 달려온 그 길은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시는데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저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을까? 튼튼한 성곽을 짓고 참으로 찬란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어떻게 저렇게 재미나게 잘 살고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들과 우리의 삶에 그동안에 그 모양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그분의 말씀, 복종, 순종 오로지 그밖에 몰랐어요. 그 외에 다른 것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 가나안 족속들은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막 죄를 져도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뭐 그냥 그 가나안의 그 우상 문화에 젖어 사는데 너무 재밌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가만 보니까 저들에게는 저들을 다스려가는 인간, 우두머리, 두령,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저 인간이 힘있고 능력 있고 정말 싸움 잘하는 그 지도자, 그 지도자가 저들을 이끌어가니 그렇구나.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점령하기도 하고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문화를 발달시키고 경제적으로 영성한 삶을 살고 성곽도 튼튼히 지어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내고 하니 저들이 저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저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즉 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 사무엘상 그 8장 읽어보게 되면 드디어 그 두령들이 대표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서 저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 사무엘상 8장 여러분 4절 5절 보면 그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문화는 그런 겁니다. 가나안 문화의 왕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그들을 뭐 지도해가는 뭐 그런 인간적인 어떤 왕 그 이상입니다. 가나안 문화의 그 왕은요 한마디로 신 자체입니다. 신 자체.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격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신격화된 그 문화 속에 그들은 그 가나안의 문화를 그렇게 이루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지금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인간들이 세워서 신의 대리자처럼 신격화한 그 인간 왕과는 비교하고 견줄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 평가절하하는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 왕을 그들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이 행태를 지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죄악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죄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그 행위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가 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가장 무서운 큰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이 사람 하는 존재로 무시해버리고 무관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들의 삶의 형통함이 자기들의 힘이나 자기들의 노력이 결코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절대적 왕적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지금 다시로 오셨는데 정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다 이루었구나 싶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 도움 받지 않고 우리 인간 스스로 힘으로 내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뽑은 왕을 통해 갖고 그 왕의 도움을 받고 그 왕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도록 우리가 왕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보면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그것도 싸움을 제일 잘하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하게 생기고 싸움 잘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홀령 지도자라고 세운 거예요.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사무엘상 10장에 보게 되면 만세를 부릅니다. 만세. 그것도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순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심정.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하셨을까? 참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저들의 삶을 이 순간까지 내가 책임지고 인도해 왔는데
완전 하나님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하나님께서 일순간 그들을 포기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갖고 그냥 그대로 놔둬라. 저들이 선택한 그 선택의 방법 그냥 그대로 놔둬라. 이미 하나님께 저들의 앞날을 흔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 그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오늘 본문에서 속한 그 14절, 15절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역시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야. 이미 그들의 조상들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부정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의 출애굽 1세대 그들의 조상들이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 심판받아갖고 다 멸망당해버렸어요. 이들이 지금 다시 그런 전체를 밟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왕을 세워갖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왕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지금 신앙이 지금 후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 후신해버리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누리시죠? 원하시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사의 복을 누리고 이 한 해도 앞으로 우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참 불확실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복된 삶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앞으로도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점점 전진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하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요새, 피할 바위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날개가 되기 때문에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형통의 삶의 비결이에요. 여기에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행자재하고 내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교만해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이 한 해 살아가야 할 이 삶의 비전, 목표가 그분께 있는데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만 어느 일본의 지질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만 하더라도 이 지진이 일어나면 강도
6만 되면은요, 서울 시내에 주택 가운데 50%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건물들은 거의 지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 이 집들이 다 높습니다. 일본 가보시면 알지만 뭐 도쿄 뭐 이런 중심부에는 쭉 나가보면 전부 집이 나지막합니다. 집이. 하도 지진이만 일어나니까 뭐 높은 빌딩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십시오. 우죽순처럼 막 어디 가도 막 아파트만 하나로 뭐 요즘 뭐 4, 50층은 보통이잖아요. 좀 더 그더 선호하잖아요.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뭐 높이 졌지만 지진설계가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한 6만 되어 버리면 서울 시내 주택가도 50%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초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뭐 수산 아파트 뭐 이래가지고 뭐 뉴스거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을 짓더라도 제대로 안 졌어. 그냥 막다 빼먹어 버리고 철근 다 빼먹어 버리고 그냥 콘크리트 대충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섞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비율 다 그냥 시멘트 아끼려고 재료 아끼려고 다 빼먹어 버리고 그냥 막 전화 오니까 견디도 못하고 아파트 지하가 막 무너져 버리고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짓더라도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면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최고의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정의 범사의 모든 계획의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오로지 그분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후진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앞으로 달려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신앙의 의식이 분명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금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고 따라오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들이 영적인 후진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세워달라 한마디로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20절 21절 보면은 진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뭡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 모든 악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 사무엘은 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따르지 말라. 헛된 것 인간 왕을 따르려고 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의 마음을 다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라. 사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형통의 비결이 이겁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인도하세요. 그 길만 따라가는. 그래서 오로지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또 전진해 나가는 그런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이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또 예배를 통하여 시간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한 해의 삶을 또 믿음으로 또 설계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이 귀한 복된 시간들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신년 벽두에 주신 이 귀한 모든 말씀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잘 조합하여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누려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고 잘못하여 우리의 삶이 거꾸로 가는 위험천만한 그런 모습을 살지 않고 오직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로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형통한 삶을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앞을 바라며 믿음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모든 삶 위에 기도의 제목과 오늘도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지극히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평범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실 때 어떤 특별한 삶을 통해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특별하게 내가 잘 믿어야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만 잘 해도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요 우리 자녀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악하고 무익한 이 인간들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마저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 왕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가장 평범한 것. 너희는 나만 알고 나만 따르고 내 말만 듣고 순종하라.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평범해서 이것마저도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한 해 동안에 참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실 것인데 이 단순한 이 진리 주님의 명령 여기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또 그렇게 살기를 또 결단하는 이 아침에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후 예배는 또 성교 예배는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실 강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병약한 우리 지체들 또 사고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또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선교지 여러분 가져나가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 참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단순한 것 가장 평범한 것 가장 일반적인 것 당연하게 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길을 가라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앞만 보며 올라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따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이 명령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못난 우리 인간들은 세상 것 좋고 하나님 것보다도 저 세상 세속적인 것,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대로 살아가려는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버지 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너무나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속에도 이 같은 악하고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음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외에 따를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입술로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관심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인간 왕을 세워서 그것이 내 삶을 좌우지우지하는 이 같은 하나님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적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선 죄악이라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적해 주셨건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같은 잘못된 모습 전체를 밟지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된 믿음의 모습 깨달아졌다면 지금이라도 속히 돌이키고 오로지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 청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이 한 해를 그야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하고 복된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대로 시간만 주신 이 귀한 축복의 말씀들을 낱낱이 다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에 잘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역사,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우리 2024년도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에는 아버지여 하나님과 말씀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또 우리 귀한 항존직, 귀한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참으로 아버지 우리 주신 이 귀한 사명의 그 역사들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직분자들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소명을 따라서 한 해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사명을 이루는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 한해도 부족한 종의 목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오로지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아버지 모든 목회의 계획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들을 건져내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목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버지 우리 온 성들이 여기에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말 같은 거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복음의 영광을 하여 올 한해도 힘있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하만 민들이 복을 받고 아버지 나라들이 열방들이 축교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 비전과 목회 계획 가운데 올 한해도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아버지 우리의 가는 이 길을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총동원하여 지켜주시고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회 현장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다음 주 가운데는 세일 점검 신방에 아버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세일 사역자들 우리 세일 리더들이 참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저들의 중심을 모아서 올 한해도 세일 사역을 통해서 세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신방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공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이 모든 예배에 전심전력하여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모든 예배의 순간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주님 응답하소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믿음의 정죄들을 경험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간정들이 넘쳐나는 복된 이 안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신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또한 공연 예배 기도하실 장로의 명예 기도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부르는 찬양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찍 올라와서 영호양 교회를 섬기고 돕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아버지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부모님들의 강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앞날을 영적인 디자인을 하여 참으로 강한 믿음의 자녀 후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병이 태워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학업에 큰 우등생이 되고 저들의 진로의 모든 문제들이 막힘이 없이 형통을 인도함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평생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 믿음의 아버지 그 그늘설하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혹 자녀들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들이 없게 하시고 거역하는 자녀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을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예배를 드리고 한 은혜를 입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능히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신실한 축복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빙의 간증 아버지 사고로 낙상하여 또 어려움을 당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 후에 또 이렇게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에 나와 기도 자리에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4월 총선을 앞두고 온 나라가 정치적으로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 한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가 안보, 남북관계 모든 외교적인 문제, 국제 간에 있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올 한해도 모든 사역지 가운데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2024년도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또 뜨거운 생명 비전을 품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만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 조소마다
행복함이 넘쳐나는 복된 이 한해 삶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기도 응답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아침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